마가복음 우리 5장을요 20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꽂혀 있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썼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모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는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요 본문이 다른 성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복음서예요. 나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에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가장 짧은 마가복음인데, 요 성경 이제 귀신 들린 자와 돼지떼, 요 거러사인의 그 귀신에 대해서 가장 긴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페이퍼로 넘어오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을 1절에서 귀신의 속성의 단어를 알아보자. 2절부터 한번 한 절씩 제가 읽을 테니까 단어 하나씩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의 속성.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여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덤 사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어떤 고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고립.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부와 차단하고 혼자 고립돼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고립된 것은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딱 보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면요, 뭔가 시작됐구만. 그래서 빨리 결판을 내세요. 가만히 있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막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폭력, 그죠?
힘이 굉장히 셉니다. 폭력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폭력적입니다. 저희 그 교구에서 귀신을 쫓는데 여자분인데도 남자 4명이 붙었는데요. 몸이 얼마큼 뜨는지 아세요? 진짜 바닥에서 30cm가 떴어요. 제가 하도 희한해갖고 이렇게 봤어요. 여자 1명을 남자 4명이서 붙잡는데 이렇게 떠요, 이만큼.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입니까? 아니죠? 귀시죠? 예. 그 다음에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세는 거죠. 폭력, 힘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괴성이라 써놓으시고 또 뭐가 있어요? 자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밤낮 불면증. 또 들어갈까요? 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정도 귀신이 들어갔으면요 거의 미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보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정신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정신을 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요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했을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상담을 하고 귀신 쫓아도 소용없어요. 왜요? 본인의 의지가 내가 낫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했을 때는. 근데 그 정신이 24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은 그 시간을 잘 봐서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어떤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길 쫓아면요. 해결돼요. 지속적으로 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이상한 상태에서 계속 해봤자 별 득을 못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낫고자 할 때 낫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2번 보세요. 2번. 2번은 성경이 5장 8절부터 10절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페이퍼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내용이 완전 들어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퍼에는 굵은 시로 써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버리세요. 그냥 사람에다가. 근데 10절에 보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근데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자기를 이 사람에게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귀신은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보면요, 여러분 전도, 영혼 관리, 교회,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8절을 해석 적용해 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8절과 10절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또 영혼을 관리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요 단순히 귀신 쫓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전도나 영혼관리나 교회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2년 전부터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해요. 몇 명까지 한 12명까지 갔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을 때, 이 귀신 한 마리를 쫓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 영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 교회에서, 모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큰 용이요, 움직이더니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거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왜? 그분이 그런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지식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더 강하다고 얘기했죠?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리킬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요,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복음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귀신 쫓지 말라는 사람 누구 편이에요? 귀신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귀신 쫓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정말로 귀신 쫓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봤대요. 환상으로. 지나가다가. 봤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아무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날 예수, 아멘? 그날부터 했어요, 그날부터. 근데 그냥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전부터 무당, 이런 사람들을 손대기 시작할 때부터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알았어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때요, 꼭 하셔요. 마음이 컬컬할 때요, 꼭 하세요. 아무런 현상이 없다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상관없이 계속 하세요. 그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요, 8절과 9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 쫓았는데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지역에든 갈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잡아내야 돼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계속.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뭐예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요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19절, 20절에 열매를 맺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1절에 보면 거라사, 그죠? 거라사인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면은 그렇게 써있죠? 데가볼리. 요 지역은, 여기는 지도가 없어요. 3, 4학년은 지도가 있는데, 그죠?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사해바다. 요거 뭐예요? 예, 요거 무슨 강? 요단강. 그럼 거라사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쫓으니까 요 지역이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지역. 요 지도도 좀 그려 놓으시고요. 지도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건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요. 그 아담이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귀신이 궁금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도 궁금하니까 네 이름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와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엘리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물론 그들은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수천 년 동안 귀신들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온 동시에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존재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들은 존재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50%는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도둑 강도가 그들의 존재를 드러냅니까? 범죄자들이? 그 속성이에요. 귀신의 속성. 막 몰래 하고 막 얼굴 가리고 두건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굴 확 벗기고 확 떼어버리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귀신은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드러내서 쫓는 것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안 들어서 쫓는 것도 물론 나가요. 그러나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 보세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근데? 군대. 헬라어로 써있죠? 뭐라고요? 레기온이라 그래요, 레기온. 근데 이 밑에 보면 가이사실의 BC 주전 60에서 70년경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보통 한 군대가 이 당시에는 몇 명?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6,000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귀신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물질질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무당 귀신 쫓으니까요, 몇 마리냐면 이거보다 2배가 많았어요, 2배.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무당 그분은 우리 이런 데도 절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절간이 왜 밑으로 내려오냐고. 예? 근데 그 절 앞에만 지나가면요, 이게 대자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쭉 뻗어요. 못 지나가요, 그런 데를. 불쌍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밥 먹고 제대로 걸어가고 그냥 금요철야 교회에 이렇게 제대로 다닌 것만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제가 교보제로 댓글 날했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 신학교에 가서, 당신 신학교에 가서 교보제로 한번 쓰임 받을래? 그러니까는 좋대도 상급이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괜찮고 몸만 약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창피하고 그래서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건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불쌍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와요, 제 핸드폰으로. 그러면 저는 고속도로를 거의 가로지르는 식으로 달려갑니다. 직장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또 나갈 때도 귀신이 나갈 때도 요란해요. 그 직장 여기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상사가 전화가 와요. 예, 지금 저 여기 아무개 교회 누구 전도사인데요. 지금부터 그 여자에게 벌어지는 현상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전화 옆에다 좀 대주세요 그래요. 쓰러졌으니까 막 거품 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못하잖아요. 전화를 이렇게 옆에 대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너무 세게 소리 지르면 고막 터지니까 약간 떼세요 그런다고요. 이렇게 떼요. 야, 이 귀신아! 그런다고요. 이 사람이 이래 옆에서. 그러면서 막 벌벌 떨고 막 경련 일으키면서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초토화 됩니다. 초토화. 초토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상황 중에서 복음 엄청 전했어요. 여기 김포공항, 인천공항 엄청 전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화장품 중에서 미샤 있죠? 미사요? 미샤예요. 엄청 전했습니다. 예? 그 한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가려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미샤? 예. 그럼 여자들만 있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어떻게 전해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난공사가 이익이 많습니다. 난공사가 이거 공사예요? 힘든 영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영혼이 상급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은.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제 영성도 더 풍부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수천 마리의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요, 완전히 마비를 시키더만요. 마비를. 굉장히 불쌍해.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저기서 끝나면 여기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포기 그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승리하니까요,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가문이 들어와요. 가문이. 그 가문이. 어떻게 제가 일일이 가문을 전도해요. 근데 충청도에 한 마리 더 남았습니다. 지금.
충청도 제천에 한 마리 더 나갔어요. 더 남았어요. 기도하고 좀 가야죠. 근데 이제 신학교 강의도 있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같이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럼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또 저번에 얘기했죠. 경찰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 경찰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죽었다 깨도 좀 못해요. 그 다음에 적용 보세요. 적용. 지금 아까 2번 중에 1번 괄호 1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는데 귀신은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을 쫓으면 그 지방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적용에 한번 보세요. 적용. 그러나 현실에서 축사를 하는데도 귀신을 쫓는데도 부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소속해 있는 교구에도 분명 귀신을 쫓을 거예요. 근데 부응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교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요. 축사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1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인격 가운데 플러스 축사라는 무기가 첨가됐기 때문에 100%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2번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격 성격이 개 플러스 떡 플러스 지로 시작하는 거 있죠? 플러스 리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백날 축사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요. 엄청난 능력자가 한 분 계셨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성격이 그래요. 근데 부흥이 안 돼요. 30명. 엄청나게 부흥이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경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축사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람은요, 영혼 관리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영혼 관리.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 관리 아니에요. 그죠? 사람 관리는 뭐예요? 경영이잖아요, 경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안 계신 것처럼 관리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울 거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부족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도울 것처럼 관리를 해주면 돼요. 관리를. 보면 첫째, 보면 인사해줘야 되고 만나면 악수해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돼요? 전화 안 해줘야 돼요? 그 문자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합니다. 때 되면 같이 단합대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을 되면 바람 한번 콧바람 쐬줘야 돼요? 안 쐬줘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인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관리는 사람 관리예요. 그리고 경영이에요. 경영. 목사님 아주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요. 경영 뭐라고? 관리. 관리는 점검. 주일날 나왔으면 나왔나 안 나왔나 점검합니다. 1% 지시하고 99% 뭐라고요? 점검. 그 점검이 이렇게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군대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축사를 했는데도 부응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관리, 사람 관리니까 사람은 영 플러스 혼 플러스 육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만족을 해줘야 되고 혼적인 부분도 만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죠. 다. 이런 부분은 인사, 악수, 문자 이런 거는 혼적인 부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 이거를요. 제가 만들어요. 문구를.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문구를 다 보내요. 그냥 대충 보내는 게 아니고 주일 전에는 어떤 문구,
또 어떤 문구. 이걸 다 만들어요, 직접. 좋게. 한 문자를 봐도, 오우, 뿅 가게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 11시 40분 정도. 제가 뭘 배워냐면, 반찬 찍은 거 있죠, 집에서. 맛있는 반찬 찍은 거를요, 그 사진으로 해서 보내줘요, 성도들한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반찬 맛있는 거.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내줍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한 뭐 12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일 2개 이렇게 찍은 거 있어요. 그리고 커피 있죠, 커피. 커피 이렇게 찍은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거 있어요, 핸드폰에. 이거를 딱 보내줍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드세요. 떠나겠어? 떠나겠냐고요. 아니, 떠나겠냐고요, 진짜. 영적인 부분이 잘 만족 못해도요, 이 혼적인 부분이, 이 혼이 중요해요. 우리 의지 아니에요, 의지.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이 전도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찰싹 밑창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떠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 관리를. 이 부분이 부족하고 성격이 개 플러스 떡에다가 지혜에다가 이런데 백날 축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축사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써있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은 전도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관점, 영혼 관리하는 관점, 교회 붕이라는 관점으로 스캔을 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